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더 큰 진리를 알게 해주며 반대로 불신하며 관망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 말씀을 다 얘기하시고 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는 다 있는데 툭 하고 그냥 던져주셨습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해석을 안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따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고 알려주셨던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 두 가지를 보려 합니다. 우선 본문의 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은 시작에서 출발해 결국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그런 비유로 작은 시작의 그 확장성과 생명력,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크게 성장하게 되어 보호와 안식의 공간, 이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해서 점차 크게 확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내려앉고 커다란 그늘을 만들 줄을 누가 알겠어요. 요만한 게 그렇게 될 줄 모르잖아요. 복음 전파와 사역이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듯이 작은 믿음의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각자의 기도, 작은 봉사활동, 선한 싸움들, 말씀 안에서 싸워가는 그런 선한 일들,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작은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크게 자라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늘을 제공해 쉼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그늘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새들이 날아오잖아요. 그렇게 제공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 나가야 할 일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신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천국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스며들어 반죽을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천국의 확장과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전파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적은 양의 그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 천국이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기에 천국은 조용하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힘이 작게 시작해 세상 전체에 퍼지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사실을 그때의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누룩이 어땠다는 거야? 천국 얘기 좀 해달라니까 몰랐을 것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 이런 거를 담고 계셨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겨자씨 비유에서는 작은 씨가 시간이 지나 큰 나무가 자라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듯이 확장된다 했는데 그 확장 과정이 누룩처럼 스며들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두 비유가 천국의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확장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역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진리를 따라 나갈 때 내적, 외적인 그 성장을 볼 수 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 교회 사역들이 외적인 성장, 확장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시설이 좋아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 이런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새들도 알잖아요. 나무 그늘, 큰 나무에 날아가듯이 이런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 그늘로 쉼을 얻게 하는 것. 근데 그 규모로 확장만 해놓고 투기를 한다. 거기에만 집중한다. 이것도 이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같이 말씀하셨다 여겨집니다. 아무튼 누룩은 반죽 속에 아주 조금만 섞여 있어도 전부를 부풀게 하듯 우리 삶에서의 그 작은 선한 영향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데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것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침투해도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씀을 들어 침투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그 누룩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침투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어쩌면 보고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룩처럼 그 많은 밀가루 반죽 속에 너희 꼼짝 말고 있어라. 그냥 굳은 일 도맡아 하고 정말 착하게 순종하고 다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 이러면서 점점 한 명씩 포섭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이 누룩은 반죽 속에 있어도 바로 보이지 않지만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꿈틀.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게 만들고 곰팡이를 만들고.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눈에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일 수 있고 내가 누룩이야. 이만한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이야. 내가 언제 이걸 변화시켜? 나 숨막혀 죽겠어. 응? 못해.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또 매일 짧게라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쓴다고 무슨 일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둘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격을 작은 것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서로 보완적으로 연결되는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작은 시작에서 큰 결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해 확장되고
동시에 보이지 않게 변화하여 퍼져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나 발효 능력이 미미한 그 누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원으로 이 세상에 심으셨고 숨겨 놓으셨습니다. 겨자씨를 심어 놓고 누룩을 숨겨 놓듯이 뭐 하라고? 자라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늘을 만들라고. 너희가 쉼의 장소가 되라고. 영향력을 끼치라고. 또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심어 놨지만 변화시키라고. 거기서 이제 숨막혀 죽어라 이게 아니라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한 알이며 발효 능력이 미미해 보이는 그 누룩이지만 새가 내려앉을 정도로 크게 자라기를 기대하며 그 많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너무 작아서 기대도 안 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자부심과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 걸 기대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 마구간이었고 그의 사역은 커다란 그 성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초라한 시작뿐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12제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전해질 그 복음의 영향력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천국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걸 기대하는 것이. 천국은 그 시작이 아닌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미비하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 참 그렇게 시작한 복음이 동방의 이 우리나라든 어디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참 이것을 아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작아도 좋지만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죽은 씨, 죽은 누룩 아니 되잖아요. 작지만 생명이 있다면 성장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린 그걸 꿈틀대야 하는 것이고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같이 작은 씨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씨가 되어야 하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많은 밀가루 반죽 속의 누룩이지만 부풀게 만드는 누룩의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고 정말 힘겹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세상법에 따라가야 되고 일자리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특징까지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특징, 부풀게 만드는 특성, 이것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내려놓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서는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일부라지만 예수님의 특징,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특징, 이것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변화시켜주고 크게 부풀게 만들어주실 때를 우리가 잘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은빛 식구들은 귀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고 특징이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속한 영역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